여러분 믿는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기도하는데 평안이 옵니까? 기도하는데도 불안이 와요. 왜? 환경이 너무 클 때, 너무 힘들 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믿어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라고 건너가게 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로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로 오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22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바로 이 본문 앞장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데 그 사건에 해당되는 무리예요. 그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떼어놓기 위해서 제자들 재촉해서 보내셨다라는 거. 그러면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에 가면 왜 제자들을 밖으로 띄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가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를 추적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빵과 그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셨어. 우리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야. 또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구세주가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아로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들이 기도했던 바를 충족시킬 수가 있겠어 라고 하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 이후에 주님을 환호하면서 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열광을 했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떼어냈을까?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부안해동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환호하고 더군다나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폈다. 팔자가 폈다. 성공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무리들 가운데 우쭐하면서 어깨 뽕이 잔뜩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하는 그 무리들을 한번 보자고요. 배경을 모르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들 참 대단하다.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뜨겁게 환영하는 저 무리들의 신앙이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착각을 할 겁니다.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을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는 오병이어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이 때문이다. 보시면 요한복음엔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육적인 어떤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영적인 왕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이와 같은 그릇된 반응에 제자들도 악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자들은 장차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받아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치고자 하는 책임을 부여받는 사람인데,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따로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 이 무리에서 빨리 떨어져 가, 저희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 벳세다에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재촉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촉으로 이제 서둘러서 그 육지를 떠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 제자들이 밤 4경쯤 되니까, 그 새벽 4시, 한 3시 고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저녁 때부터 이 맞바라본에서 힘들게 노를 젓고 막 그 4경쯤 되니까 풍랑까지 일어갖고 배가 뒤집힐 위격에 그런 서 있는 거예요. 이 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가 이에 육지에서 수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리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말을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해야지? 의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꼭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실제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적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 건너기 전 바람이 없었어. 근데 순종했더니 바다를 건너가니까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더라.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평온한 태평대세가 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순종했더니 잠잠했던 바다가 요동을 치면서 풍랑이 일더라.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까 배경을 설명한 것처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하늘의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배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배운 거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은 평안한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믿음을 가르치신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랑이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 우리 삶을 대입해서 오늘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늘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당하고 있는 중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제법 큰 무역 상선이에요.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니까 많죠.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 배에는 밀과 여러 가지 화물을 가득 실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래함을 통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또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배가 크다 보니까 그 배 한켠에 죄수들도 같이 호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는 로마로 호송하는 그 백부장들과 또 죄수들도 함께 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유로굴로라는 큰 광풍이 불었어. 그래서 풍랑이 만나갖고 배가 워낙 크니까 또 그 배 안에 선원들은 1등 항해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항해를 강행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항해가 어려워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니까 이제는 멘붕이 온 거야.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선원들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들의 짐은 돈이에요. 그죠? 이거 팔면 돈으로 만들어주고, 이 돈으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중요한 미천인데,
그렇게 자신들이 의지했던 재물이 거센 풍랑에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니까 서둘러 버린 거예요. 왜냐? 가볍게 하려고. 배가 침몰되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풍랑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노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살아남는 거. 배 요동치니까 그래서 돛을 내리고 닻을 내리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막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풍랑 속에서는 내가 의지했던 무엇이 있든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생명을 보존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가진, 세상의 힘을 또 대표하는 재물이 가진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야죠. 많은 유익이 오고 편리하죠. 돈 없으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돈은 모으고 싶으면 모으시지만 사랑하고 의지하면 안 된다. 왜? 그게 우리가 구원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 목숨을 사겠다고 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감은 너무나 비싸서 아무리 많이 내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사람이 영원히 살고 돈이 많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힘으로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굽는 프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경험과 의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큰 풍랑이 부는 겁니다. 그럼 이 풍랑은 누가 불게 하셨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겁니까?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보낸 거라니까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 없이 건너편 갔으면 이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시간 넘었는데도 밤새 노를 졌는데도 풍랑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 나타나시죠. 그 때가 되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쫓아가는데 막상 달 때니까 그 무리들한테 추앙을 받으시니까 우리는 이제 쓸모없었다. 버렸다. 저 같으면 이런 배을망덕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했겠지만. 당혹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역시 풍랑 속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안 찾아오니까 찾아오죠.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뭡니까? 우리 신념이나 우리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버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가오시는 걸 보셨습니다. 다가오셨다라는 건 어떻게? 제자들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위험에 빠져도 침삼킬 동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근데 왜 고통 가운데 놔두시냐? 그냥 고통 없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죠. 근데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우리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믿음을 성숙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28절을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순간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두려워서 주님한테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보시면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되 이 말을 오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신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믿음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물 위를 가는 끝까지 걸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말하신 건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혹자는 베드로가 풍랑을 이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 주님께 시선을 향하지 않고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물에 빠졌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거는 뭐 상관이 없고요. 근데 본문은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정말 자세히 그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시면 조금 단서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럼 바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을 듣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람을 어떻게 봤다라고 표현했냐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주님이 오시는 걸 볼 때 주님의 모습은 희미해요. 아직 동이 트기 전이니까. 근데 순간 바람이 쫙 튀어서 파도가 탁 하면 내 시선은 주님께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순간적으로 자기 눈을 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선은 주님께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보였다란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이 눈에 들어가고 막 눈을 비빌 수도 있고요. 주님을 막 보려고 이렇게 물을 닦으면서 하는데 주님을 이렇게 보려니까 다시 파도가 쳐갖고 자기 얼굴을 탁 때려갖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죽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안 보면 누굴 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보려고 했겠죠. 이 파도 속에서 자신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겠죠. 근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데 주변의 여건은 내 시선마저도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향해 오고는 있고 난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바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 본 게 아니라 환경이 더 커 보인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환경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게 닥친 환경이 너무 크니까 나는 주님을 계속 믿고 찾지만 자꾸만 그 환경이 벽이 더 크니까 두려우죠. 여러분, 믿는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기도하는데 평안이 옵니까? 기도하는데도 불안이 와요. 왜? 환경이 너무 클 때, 너무 힘들 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워. 믿어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 바라보는데, 파도가 자꾸만 내 눈을 때리고 가려. 빛까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셨다. 할렐루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거기 계셨다. 주님은 항상 계신다. 근데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다가오셨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점점 거리는 가까워진다. 이거는 명백한 팩트잖아요. 여러분, 우리 팩트 체크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이 없다고 해도 주님은 계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아가서에 보면 신부를 향해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을 아주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래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로 들여보십시오. 이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라면 제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줄을 알아보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신부를 찾는 주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거는 그를 책망한다기보다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너가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한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뉘앙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을 참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쭉 펼쳐지죠. 변화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변화산에서 머무시고 이제 내려오실 때가 다 된 때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는 동안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떤 문제냐면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귀신들이 들려갖고 간질병이 들려갖고 이제 불속이나 막 물속에 뛰어들어가 넘어지고 막 몸을 자해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냥 마침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무르고 이제 곧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마침 또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동안 내가 이때 한번 실력을 보여주겠다 했나 봐요. 그래서 데리고 오십시오.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쳐보겠다고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누군가 그랬겠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는데 아멘 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아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이가 무슨 귀신 희나가 따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겠죠. 이 아버지도 별 일 없는 제자들의 모습 보고 실망했겠죠. 그래서 모처럼 만에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결국 이렇게 허물어지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단서가 뭐예요? 주님까지 의심하게 된 거야. 제자들 보니까 주님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뭐죠?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이를 고쳐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 제자들은 이 상황이 봤을 때 이제 완전히 망신당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제 능력 없이 입만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무능하다라는 걸 주님께 진단을 받고 싶었던 거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두고 보아야 하느냐. 이 말씀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나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확신한다고 해도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이 우리 거다?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민수한테 민수 너 미분적분 할 줄 아냐? 미적분을 가르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얘가 처음 들어보는 거야. 야, 뭐 미적분도 모르냐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시험 봤는데 얘가 처음 듣는 건데 너 강의 한 번 듣고 몰라? 하면서 테스트 봤는데 빵점 맞았어. 이런 너 자격 없어. 너 퇴학. 이렇게는 안 하겠죠. 왜? 처음 들은 걸 어떻게 이해를 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야 내가 숙제도 내주고 또 공부도 하고 뭐 어떤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완전히 들어왔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이건 뭐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을 내가 오늘 그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나는 돌머리인가 봐. 다 체크하지만 우린 다 그래. 할렐루야. 우린 다 돌머리야. 모르지. 근데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듣고 적용해보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비춰봐.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죠. 그럴 때 믿음이 자란다, 성숙해진다 라는 우리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없었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있는 모든 기간은 제자들의 믿음을 가리키기 위한 그런 훈련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두고 보아야 되느냐, 이런 두고 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 괜찮아. 인내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 제자들에게 말해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기다려주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뭐 모르는 게 당연하지 뭐.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빕니다. 자란다는 건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 어떻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지체는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 사업 잘 되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사실 평판이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제가 고춧가루를 뿌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럴 수 없잖아요. 당신의 행실이나 똑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겉으로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But, however, 그러나 근데 사업이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들이 이런 거 보니까 혹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런 거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했는데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를 혼내듯이. 그래서 제가 믿음이 그렇게 많은 목사는 아니지만 집사님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바람은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뜻과는 다른 주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을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잘 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되시면 하나님은 없는 분입니까? 그때 원망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 그때 그 집사님 목사님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다 라면서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벌어진 배경이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와닿을 겁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꾸만 이런 걸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 풍랑이 있는 가운데 물에 빠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신 모든 과정은 뭐에 관련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도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 참 역사상 최고의 역사적 인물, 믿음의 인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찬스였는데 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무리를 걸어서 성공했더라면, 주님의 손을 잡고 유의 배에 올라탔더라면 얼마나 베드로에게는 영광이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영웅으로 남았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의 믿음조차, 이 겨자씨 보잘것없는 믿음조차도 없어갖고 산산조각이 났을 때 달려와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믿음이란 뭔가, 은혜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나의 삶들이 산산이 조각이 나서 믿음이 없음이 드러나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여겨질 때 우리의 허물과 고난과 실패를 붙잡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늘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내 힘으로 꼭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욥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참 엘리바스와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인과응보적인 그런 시각들 은근히 많죠. 이율배반적인 거, 좀 기계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상을 주셔. 이런 보상적인 개념을 수요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고난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니까. 오히려 평온하고 형통할 때 우리 시선 더 세상 가운데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힘들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면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그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보고 유치하게 이제 하나님, 아까 장원 집사님 말씀, 유치하게 하나님 나라 우위를 구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땅 끝까지 퍼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까짓 거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큰 것도 기도하고 작은 것도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2005년도에 호주 와서 살 때 정말 한국에 있을 땐 전혀 그런 적 없었는데 진짜 밥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니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해 본 적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심한 돌보심을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여기까지 선교 왔는데 내가 먹고 그런 걸로 기도하냐? 난 죽어도 그런 거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호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주변에 보면 이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라.
내가 너희를 건지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너를 건진다. 이 너무나 당연한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뭘 얘기합니까? 이 환난 날에,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거 오늘 본문의 상황과 대입해 보세요. 베드로가 씩씩하게 무리를 걷다가 빠지게 되었을 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사실 창피해요, 여러분. 얼마나 또 제자들이 귀신아 나가라 하는데 나가잖아.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도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날 불러 그래도 너희들 못난 거 알아. 너희들 바본 거 알아. 불러내니까 내가 건진다. 그것 자체가 뭐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뭡니까? 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게 영광이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게 간증을 하다가 곁길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 오늘 밥 한 끼가 없어서 하는 이 기도도 이 보잘것없는 정말 거창한 거 기도 못해도 이 기도를 주님께서 믿음이라고 받아주시고 기뻐하면서 들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그거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야.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건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혹은 자꾸만 주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기도는 하는데 파도가 있어갖고 환경이 더 커 보여서 주님이 사라졌던 것 같아. 내 시야 벗어나서 없어진 것 같은 의심이 찾아오더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라. 그러니까 건져주지 않네. 그러니까 믿음은 강해야 된다. 이런 주입식 교육을 우리는 참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주입식 교육 아니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적용을 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건하면 의심이 들지 않으면 은혜를 주신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보상을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뭐 잘했을 때 보상을 주고 그걸 공로라고 했지 그거를 주님의 은혜라고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 은혜는 내가 정말 실패했을 때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과 그 심정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은혜가 비로소 은혜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있을 때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내가 얼마나 주님은 크신가 완전하신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주님다우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인간편에서 내가 너무나 크신 주님을 담을 수가 없어도 그 수용의 한계를 넘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고 앓고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나와서 은혜의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야. 던져버리니까 막 파도가 일어나니까 뭐 그래도 그건 주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 믿음 가르쳐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풍랑이 이제 주님 배에 딱 타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건너편 베세다 지방으로 갔더라. 그 베세다 지방이 어디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뭡니까? 계속해서 그 배를 건너기 전 오병이의 무리들이 일어나기. 그래서 서편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것은 이스라엘을 현재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도하신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게 출애굽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계속 살았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안 했습니다. 근데 다 모든 것들, 내 육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쫓아서 광야로 갔더니 그게 다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걸로 살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도 주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찾아오고,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깨지는 거예요.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믿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잠깐의 행복이구나, 물거품이거나 이걸 벗어날 때 영원한 행복이 얻어지는 거구나라고 깨달은, 그게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그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은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너희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고 굶기셨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어. 만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에 밝히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며, 이게 뭐다? 은혜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두는 자들만 살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 관심을 두면서, 그럴 때 나의 관심이 점점 끊어져. 이 제자들의 그 욕망들이 이제 끊어지는 거야. 지금 오직 나를 살리실 분이 주님 한 분임을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그런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결론을 보시면 그래요.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고백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을 기억해 줘. 나니 두려 말라. 이 말씀을 잊지 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풍랑이 멈추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내가 하는 걸 잘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믿음이 작은 자 아닙니까? 패역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까닭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좌절이 돼도 그 좌절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란 말입니다. 모든 사건은, 모든 일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시는,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이다. 할렐루야.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잊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 적용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하는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닥치는 풍랑은 통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이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 그 폭풍 속에서 허적했지만 하나님 결국 폭풍이 나를 삼키지 아니하실 때 없으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 살아내기 위한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